보시는 전쟁과 같다고 일컬어진다. 조금 있어도 베풀면 많은 것을 정복한다. 개와 율이 바로 설 때 우리가 내면의 여러 가지 집착과 번뇌를 다스리고 정화된 마음으로 바른 지혜를 얻어서 반갑습니다. 초기 불교 핵심과 깨달음 세 번째 순서로 가르침의 순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읽어보자면요, 나는 어렵게 깨달음을 얻었나니 왜 가르쳐야 하는가? 탐욕과 분노로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잘 깨닫기란 실로 어렵네. 흐름을 거스리고 오묘하고 심오하고 보기 어려운 미세한 법을 어둠의 무더기에 덮여있고 탐욕에 빠진 자들은 보지 못하네. 이 시를 읊으셨습니다. 자, 이 시를 볼 때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지적인 어떤 그 이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서적 요인에 의해서 그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가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인 내면의 어떤 정서가 순화되지 않으면은 그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강의를 통해서 불교를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는요, 바로 이 부분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가르침의 순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일반 제가 신도에게 가르침을 펼치실 때 일정한 순서대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시론, 계론, 생천론, 그 다음에 사성제, 이 순서입니다. 시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베푼 것, 다시 말해서 보시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율,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제가자 혹은 출가자가 지켜야 할 계와 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그 계론에 대한 가르침을 펼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천상세계, 죽고 난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생천론을 이야기하십니다. 더불어서 이 생천론의 가르침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사성제의 가르침을 펼치시는 방식으로 일정한 순서에 따른 교화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불교를 학문적으로만 접근할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에 관한 가르침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언급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상유tta 니카야에 이런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보시는 전쟁과 같다고 일컬어진다. 조금 있어도 베풀면 많은 것을 정복한다. 조금 있어도 믿음으로 보시하면은 타인의 이익으로 인한 즐거움까지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언가 이익을 얻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시샘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어요. 그런데 타인의 즐거움에 대한
타인의 이익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은요, 우리의 어떤 즐거움의 영역을 이게 굉장히 넓혀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보시할 때요, 그 보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베푸는 자와 그 다음에 보시를 받는 자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푸는 자의 덕목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보시를 하기 전에 내가 특정한 형식으로 보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이 먼저 즐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더불어서 보시를 할 때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시를 한 후에 그 마음이 흐뭇해야 한다. 이게 이제 베푸는 자의 덕목입니다. 여러분들 뭐 보시를 많이 하실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바로 이 베푸는 자의 덕목에 빗대서 스스로 보시에 대해서 반추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조건이 갖춰질 때 타당한 보시가 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이제 받는 자의 덕목으로는요, 탐냄을 여의었거나 탐냄을 다스리는 그런 실천을 하고, 역시 성냄, 어리석음을 이제 여의었거나 그걸 다스리는 실천을 하는 자만이 보시를 받는 자로서 덕목을 갖추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보시는 이제 뭐 이렇게 물질적인 보시만이 보시의 덕목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 보시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맨 마지막에 가르침을 베푸는 경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보시하는 경우는 가장 큰 사람에게 불사를 주는, 죽지 않음을 주는 그런 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역량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시에 대한 가르침이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이제 통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셨을 때 부처님께서는요, 계율에 관한 가르침을 이제 베푸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와 율을 이제 함께 일컫는 복합어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맹세해서 지키는 규칙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단의 질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제정된 규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계와 율이 바로 설 때 우리가 내면의 여러 가지 집착과 번뇌를 다스리고, 그리고 어떤 정화된 마음으로 바른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실상을 깨트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펼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는요, 제가자가 지켜야 할 5계가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계,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은 그런 행위로부터 물러나는 계, 더불어서 이제 거짓말, 청정하지 못한 성적 행위, 술에 취한 방일한 생활로부터 물러나는, 바로 이러한 어떤 계들은요, 결국에는 이건 우리 자신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보시와 계행이 확립될 때는요, 이제 그 다음 가르침인 이게 이제 생천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죽고 난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생천론의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천론에 관련해서 그 내세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덕목들로서 첫
정신적 가치를 믿고 신뢰한다. 그 다음에 살생하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등의 파괴적이고 해로운 생활을 멀리한다. 바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재화에 대한 애착과 망상을 내지 말고 관용으로 베푼다. 이러한 내용들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계론과 시론, 보시와 계율에 대한 가르침을 그 내용으로 하고요. 바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그 새겨 듣고 삶에 옮겼을 때 이제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맥락에서 내세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덕목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시론과 계론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설법하신 연후에 사성제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설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경전상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데 있어서 시론, 계론, 생천론 이 부분들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전제해서 사성제의 가르침으로 넘어가셨다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그 사성제의 가르침에 진입하기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내면의 태도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르침의 순서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